자, 우리 옆분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위기가 와요. 무엇을 하든 한두 번 정도는 그만두자, 이런 위기가 꼭 찾아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거 공부 꼭 해야 되나? 또 사랑해서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는데 위기가 이렇게 종종 옵니다. 여기까지 그만두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신앙 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어둠의 영에 많은 회방이 있어서 이제 정말 예배 생활 제대로 해야지. 수요예배도 좀 나와보자. 기도 좀 해보자.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근데 창세기는 한 10번 읽었는데 그 다음 장이 안 나가요. 포기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오랜 세월 속에 폐허가 된 성벽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서 성전은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세워졌고 되어 있지만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예수 믿는 네임밸은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 주일은 다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전만 있다고 해서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내가 방비해야 할 게 참 많단 말이죠. 여기 성전을 보호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문들을 잘 방비를 해야 됩니다. 성벽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여기 본문에 여기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습니다. 옛문이 있고요. 옛문. 옛날에 세워진 문이에요. 오늘로 보면은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 지금은 다 무너진 거죠. 샘문이라는 게 있어요. 샘문은 말 그대로 샘솟는 문이에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나한테 차단된 거죠. 이런 성도가 꽤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 안에 샘솟는 은혜의 문이 다 무너진 거죠.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 말 그대로 똥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쓰레기는 이 문으로 자꾸만 여기에 하루 살면 하루만큼 쓰레기가 이 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일주일을 살면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문이 잘 세워져 있는 성도는 그리로 다 문제없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고 똥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냄새가 나요. 분문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어문이 무너졌어요. 물고기가 저 갈릴리에서 잡아가지고 이 어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물고기가 뜻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새로운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이에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나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어문을 통해서 들어온 역사가 없다면 무너진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의식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꼭 하고자 하면은 꼭 회방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여기에 막 그냥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 문들이 탁탁탁탁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이 자기의 활동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회방. 그래서 그런 회방을 받게 되면 맥이 빠지고 그만두자,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러고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주먹을 바꾼지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편할지 모르지만 포기하는 순간 내 심령이 어둠의 세력의 그러한 마당놀이가 된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뚫고 극복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 중수해서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턱턱턱턱 걸어 잠궈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비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그러한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완수하여 성공을 이뤄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포기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두 주먹을 움켜쥐고 무너진 여러분들의 예배와 거룩한 그러한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군중 속에 나를 던지자. 다부지게 해보세요. 기도의 군중 속에 나를 던지자. 자,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4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막힌 문제를 뚫어내는 마스터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스터키다. 마스터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방마다 다 키가 달라요. 안방 키가 다르고 거름방 키가 다르고 화장실 키가 다르고 다 창고 키가 다 달라요. 근데 마스터키는 뭐냐? 어떤 문이든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어떠한 막힌 닫혀있는 문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의 일을 하기 전에 수상궁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관직을 받았을 때에 자기 친 남동생이 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남동생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 그 나라에, 우리나라 보면 일본에 가서 지금 관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먼 타지에 가서 이 조국이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폐허가 되고 이렇다는 말을 들은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술 관원자니까 늘 왕을 만나잖아요. 수심에 가득한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터뜨립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조국에 이렇게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왕이여 윤호하소서. 그래? 기도했잖아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다녀오라 정도가 아니고 모든 그 중간중간에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손에 모든 통행증을 전부 다 왕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권을 전부 다 그 당시에 여권을 딱 거머쥐게 하고, 그냥 또 다녀온 게 아니고 그 폐허가 됐으니 무슨 돈이 있겠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싹 밀어줍니다.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우리 다시 중수하자, 그러자 해가지고 막 이제 이뤄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절반 정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7절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참 이름도요, 이름을.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외국의 이름이에요. 근데 외국의 이름인데도 이름이 왠지 기분이 나빠. 이 산발랏, 뭔가 이렇게 산만한 것 같고, 도비야 왜 뭔지 좀 도둑 같고, 뭐 좀 그러잖아요. 이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지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한번 불러주세요.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보다 성도님이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신 분. 당신은 구별되신 분. 최고의 이름이야. 최고의 이름.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지옥 갈 때서부터 구별되었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방해.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맥이 빠지죠. 그렇죠? 지금 이들이 가뜩이나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채 지금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해도 이게 활동 말동인데 옆에서 자꾸만 고춧가루 이렇게 톡톡 뿌리면 맥 빠져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무엇으로 뚫어내는가? 기도의 무기예요.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교회, 가정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의 막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풀어낸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구절을 띄워주세요. 자, 중요한 단어는 그들로 말미암아라는 뜻.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지켜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는 줄 아십니까? 지켜가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매이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과 이 사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막힌 이 고난을 어떻게 뚫어내는가. 자, 두 번째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를 듣자. 시작.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뭐를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방꾼들이 생기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모여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자,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사방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시그널, 그러한 경고음이고 또 대적들이 왔을 때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하다가도 더군다나 지금 이 중앙에서 저 멀리 골짜기마다 이게 멀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이렇게 확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적들이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 나팔을 뿌 멀리 퍼지면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지금 문제가 생겼나 보다. 빨리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손에는 여기 이 백성들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었지만 한 손에는 검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래야 돼요. 한 손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지만 이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한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지만 주부는 한 손에는 믿음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해서 이거를 놓는 순간 뒤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자,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하지만은 예전에 민방공 훈련을 종종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죠? 민방공 훈련에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잊어먹었네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들리면은 이제 경계 공부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던 차들이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전부 다 옆으로다가 다 하고 막 경찰차들이 군인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방비하고 이래요. 이제 그러다가 공습 경보 사이렌은 좀 달라요. 파상적으로 울리는 파상적으로. 그래서 한 5초 동안에는 상승했다가 3초는 내려가요. 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는
적이 나타난 거예요. 적이. 전에 제가 이제 강릉에 근무할 때 강릉 비행장 여름철에 이제 종종 경포대에 나가요. 그때도 또 총각이고 경포대에 나가면 볼거리가 많아요. 예, 여름에 아주 재밌어요. 그럼 나가서 이제 한참 수영을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수영을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인이니까 당시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왜 이 소리가 아니야. 왜? 이게 민방공 날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지? 그 저는 이제 야야야 이게 실제 사건인가 보다. 빨리 나오자. 빨리빨리 나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벌써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 그 민간인들 이 멍청한 이 민간인들 좋다고 여자들은 그냥 막 거기서 거기 저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경찰들이 와가지고 빨리 나와요 얼른 나오라고 막 실제로 이러더라고. 그런데도 뭐라고요? 왜요? 아이 작것들 정말 진짜 환장이야. 그날 북한 비행기가 넘어왔어요. 예, 그날이에요 그날.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망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노예를 했는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을 울려댑니다. 공습경보 중부장을 하고 전부 다 모여라. 안 들어요. 우리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래도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망한다고 웃기고 있네.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공습경보 막 사인을 울리는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사이렌 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야 할 사이렌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되어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라 그러잖아요.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만 모이지 말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이 소리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져는 안 돼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 그 사이렌 소리, 이 메시지 속에 내가 일어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말씀이 다 그 안에 의미로 우리에게 다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들으면 모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짜기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내려놓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방비가 돼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연합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운동에 동참하자. 자, 다부지게 연합운동에 동참하자. 자, 15절에서 18절 이 연합운동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공사가 너무 해야 할 범위가 너무 크고 넓어요. 자, 먼저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족속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어떻다고요? 예, 크고 넓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 하나 가지고 나의 인생이, 믿음이 방배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의 그 범위는, 내가 믿음의 이러한 장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할 것은 폭이 넓어요. 여러분, 나만 믿어도 안 돼요. 우리 자녀의 믿음, 부부와의 관계, 직장, 교회, 부서, 내 건강, 내 미래, 내가 방비하고 세우고 문짝을 탁탁 걸어야 할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절절마다 나와 있어요. 15절에도 각각 일을 했다. 17절에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했다. 18절에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 19절에도 이 공사는 크고 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꿀 먹은 벙어리네요. 또 아이고, 이 나이 들고 이제 늙으니까 뭘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여기 이북동에 일을 하는데, 공사 일을 하는데 좀 이제 교인에 젊은 사람은 없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노인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늙으니까 뭘 하겠어요. 괜히 짐만 되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매일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그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로 절반이 이렇게 2층 사다리를 놓거나 PT 아시바를 놓고 이 높은 데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다가 밑에 이제 줄자 가지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또 이제 재가지고 또 이제 잘라, 또 올라가서 맞추면 또 안 맞아,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잘라, 또 맞추고, 이거를 하나 하는데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녁에 오면은 이게 세어 보면은 수백 번 오르락 내려 여기가 막 그냥 무릎이 그냥 팅팅 붓고 난리도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 노인분 이제 거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거기 줄자 좀 재주세요. 그럼 이거요?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좋게? 이게 줄을 재가지고 모두 계산하고 이거는 제가 하지만은, 이 줄자가 멀리 이렇게 가면 이게 계속 구부러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튕겨가지고 또 넘어지고, 이건 누군가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지고 이렇게 잡아만 줘도, 이게 잡아만 줘도 큰 힘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종자마다 절반은 파수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23절에 보세요. 나 느헤미야죠. 얼마나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근데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나 내 종자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이나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다 각각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의 일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긴장성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연합함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여러분, 교회에 왜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안 한다, 이거요. 주방이 왜 시끄러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게 주장을 하니까는 이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방식도 네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을 다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에 여자들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잠잠해라. 그래서 여자들은 좀 잠잠해라. 그 잠잠하라는 의미 속에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예. 아멘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자.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나팔 소리를 정확히 듣고 순종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안방에서 수박 먹으면서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전부 다 방해 공작들 합니다. 예,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에 누구한테 한 소리 들을 때. 예, 고춧가루 뿌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변수가 아니고 문제가 크냐 적으냐 심각하냐 아니면은 야 만만하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이 중하냐 감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에 하나님이 질병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수예요. 항상 하나님이 변수. 문제가 변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변수입니다. 아멘. 자, 시편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시편이나 지금 여기나 창세기나 어디나 신약이나 똑같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항상 열쇠는 고통 가운데에서 뭐해?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예.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좁아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건드려 보세요. 폭발합니다. 아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꼬집어고 매다 꽂아도 그냥 왜 그랬어? 이거 왜 그래? 나 그거 씨름하자고 이러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성질내 그냥. 한번 건드려봐요. 옆에 사람 한번 건드려봐. 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누가 내 차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휙 긁고 갔어요. 은혜 싹 쏟아집니다. 그냥 볼 것 없어요. 그냥 샹숑이 그냥 막 나와. 그냥 어떤 샹숑이 그냥 이게 예. 자, 보세요. 고통이 이렇게 그런 고통이 이렇게 딱 닥치면 마음이 좁아져요. 어두워져요. 운신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치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소리도 커져요. 그냥 턱턱턱턱 다른 때 가는 것보다 10배가 더 커. 막 시끄럽고 캄캄하고 그랬다가 기차가 터널을 뚫고 딱 나올 때 뿌앙 그 안에서는 크게 하다가 뿌앙 이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확 밝아지는 그런 세상.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널을 빠져나오듯이.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절이에요. 자, 6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야 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때가 많아요. 이 성경에.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항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이제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지금 죽이려 드는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들,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꼬집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는 문제덩어리, 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쨌든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까? 이게 뭐예요?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나를 어찌할까? 어찌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건 내가 분명히 보리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편을 들으시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그냥 게임 끝이요. 그냥 게임 끝. 따라합시다. 게임 끝. 게임 끝이요. 싸우나 마나 이거 누가 상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만군의 주,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주.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상대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이 본문 속에만 있는 것으로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듣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듣고, 목장 예배 나와서 듣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큐티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편이 되어주셔요. 두 번째는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이렌 소리 들으면 웽 들어야 지금 공습공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적기가 떴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넘어와서 지금 어디로 향하여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주시는데 아유 재밌어, 붕다붕다, 자기야 던져봐 이러고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편 안 들어줘. 편 안 들어줘요.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해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내게로 모여라. 그래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리라. 적기가 아무리 새카맣게 와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밑에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전도와 구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가 중간중간에 와요. 아유, 그만두자, 여기까지,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도베와 산발랏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거기에 쿵 넘어지면 도비와 산발랏이 머리 풀어 헤치고 춤을 춘다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왜 어둠의 세력에게 춤을 추게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좌우 옆분 손 흔들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